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민족을 자랑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었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도 있고요. 또 국제 기아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난민들, 그 나라를 비롯해서 난민들을 위한 그런 단체도 있고요. 또 의료 봉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또 지구의 온난화를 염려하는 환경 단체 등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닌 약자를 위하고 보호하려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연말이면 연탄을 나눠주고 불우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나 교회나 모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같은 모임이 될 수 없고 같은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는 육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선한 단체도 영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같은 일을 한다 해서 세상의 단체와 기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교회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육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시각에서 교회나 자신을 보게 되면 성도인 내가 또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교회 내에서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행했는가 이것으로 신앙 수준을 나누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즉 신앙이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변변치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은 육적인 시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업적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육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저도 이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사회 봉사를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불우이웃 돕지 않고 뭔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교회다움으로 내세우고 그것으로 교회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가 증가하고 예배당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 말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를 육적 시각으로 보는 결과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육적 시각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과 우월에 관심을 두는 것이 육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저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자랑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도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육적인 시각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말하는 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이고 거짓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떨쳐버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아야, 십자가를 믿는 것은요,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 역시 모두 동일한 존재이며 따라서 교회에 잘난 사람, 우월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해지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드러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인간의 행함으로 연결시켜버린 육적 시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또한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지만 십자가 신앙 위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부터 시작해서요 14장까지 계속되는 은사에 대한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1절에서 바울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령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신비스럽고 영험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을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gift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영적인 선물, 영적인 능력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신령한 것을 영험하고 신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육적인 것과 구분되는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함과 경험을 초월한 다른 것, 즉 성령으로만 경험되고 드러나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은사로 인해 드러난 교회의 문제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 오해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면 은사가 우월이 되고 받은 은사로 서로 경쟁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것이 주어지면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이 신령한 것을 모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오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받으면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령한 것을 받음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신령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교주들이나 또 일부 목사들이 자신을 신령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김기동의 귀신론이잖아요.
예. 지가 뭐 이렇게 몸에다가 대면 귀신이 물러가서 앓고 있던 질병도 다 물러간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쇼를 막 보여주잖아요. 예. 그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이니까 나의 신령함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 그런데 신령한 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참된 믿음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묻히고 사람이라는 손승락이라는 그 사람이 부각되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맞나요? 절대 그런 능력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김기동이나 이런 사이비 교주들은 다 거짓되는 거예요. 거짓부렁이들이에요.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 그게 부러워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무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건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소망,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만 소망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행했다거나 뭘 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4절, 오늘 본문 이후에 4절부터 보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은사에 대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더 가치 있고 더 잘난 것으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죄인이지만 앞으로 의인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의를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인간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누구도 자기 행함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이 말이라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 무엇으로도 차별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져온 만찬을 먼저 먹는 것보다 가져오지 못한 지체와 함께 먹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옳은 일이라고 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교회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의 정신, 그 의미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와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교회됨이나 복음의 정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건 죄인의 존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가 되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존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개인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을 위한 십자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 전체, 신약의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 자신으로만,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것을 먼저 혼자 먹는다면 그건 몸된 교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신령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디 뭐 이상한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려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도 성령 받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있는,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나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자 한 겁니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은사를 받은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은사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받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이방인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이 쇠해도 그것과 무관하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쇠한다라지만 망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망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에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높여지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랑이 되고 높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인 겁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 받지 못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소속된 종교인으로서 예수 편을 들고 예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말하면서도 자신이 높아지고 자랑되고 싶어 한다라면 그건 성령과 무관한 한낱 기독교인의 말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되는 것으로 자신은 망해도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건 분명 기존의 인간과는 다른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한 존재, 영적인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 말을 해요.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찾는 것도 자기의 잘됨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다라면 그건 분명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이거와 무관하게 이미 신령한 것이 있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을 찾아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늘 한결같고 변함이 없지만 그 외에 세상 것의 기쁨은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방인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걸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주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약한 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보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수저들 힘이 있고 호흡이 있고 그렇게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게 있는 믿음의 지체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 자식을 주심도 주님의 은혜고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 뜻을 두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영적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만 생각할 뿐이지 은사를 받고 교회에서 봉사한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만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행하든 그것으로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전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 어떤 실력과 재능이 있든
그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총 앞에서는 티끌처럼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도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행한 일들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향하는 것이 영적 존재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신령한 성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받은 신령한 성도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